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작년 부활절이었던가요? 방금 주고받은 인사는 소련 공산당 레닌도 막지 못했던 부활절 인사였다고 소개를 제가 해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 또 총선의 열기, 이런 것들로 이 부활의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혹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 또 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울 또 다른 어떤 소식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부활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를 가로지르는 획이고 천지가 개벽하는 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인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조금 우울하죠. 6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뒤집혀서 배 선수만 나와 있을 때, 그때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구조되는 그 기쁜 소식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우울했던 부활절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었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사회적 이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라서 다른 예배도 아닌 이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 이게 속상하고, 그래서 솔직히 좀 우울한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문득 이게 부활절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또 어쩌면 각각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에 있을지 모르는 괴로운 현실,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일시적인 문제를 넘어서 애초에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는 그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의 현실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무언가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한 현실이 오늘 읽은 성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무덤 밖에서 무덤 안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그의 현실과 닮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무덤 안에 시선이 갇혀서 그 밖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도무지 만나지 못하는 마리아,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무덤 안만 바라보면서 헛된 상상,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보아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마리아, 편견에 갇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믿지도 못하는 세상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을 때 생길 수 있는 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4가지 우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4가지 우상, 4가지 편견이죠. 하나는 종족의 우상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과 세상을 보게 됨으로 오는 편견.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입니다. 오직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개인적 편견.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편견.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입니다. 자신의 소신 없이 그저 권위나 전통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맹신에서 오는 편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구부려서 들여다보고 있는 이 무덤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4가지 우상, 4가지 편견 모두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빠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도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서 헤어나와야, 이 모든 편견에서 해방되어야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시선과 마음이 무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 마리아처럼 무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눈은 떼었어도 마음이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 우리의 모습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대체 베이컨이 말한 바와 같이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자유하기 어려운 인간의 한계라고 할 만한 그 모든 편견, 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운 어두운 그 현실들 어떻게 다 깨뜨려 부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16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하나님 도성이 쓰여졌습니다. 그 책에는 특히 뒷부분에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 특별히 부활에 관한 질문들을, 또 부활에 관한 편견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장 제목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 소제목 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태 아들도 죽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그들도 부활할 것인가? 어렸을 때 유아 때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장성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 주님의 몸과 같은 부피로 부활할 것인가? 또 이거는 여성들은 좀 듣기 싫은 말씀일 수 있는데 시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자들은 부활할 때 다시 여자로 부활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제목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의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장의 제목에 질문뿐만 아니라 대답까지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신체의 아름다움을 손상하는 결함들은 부활할 때 모두 제거될 것이고, 신체 본연의 재료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속성과 분량이 변경되어서 신체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또 우리 몸의 재료는 아무리 흩어지더라도 부활할 때는 다시 모두 결합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활에 관한 궁금증은 사실 이게 1600년 전의 궁금증이고 질문이고 대답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물어도 현대인들도 사실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성에서처럼 이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고 또 합리적으로 대답해서 설득하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정반대로 그러면 합리적 설득이 아니라 놀랄만한 기적을 보게 되면 그럼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마치 지금 무덤 안을 쳐다보면서 그 안의 현실에 갇혀있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서 부활이란 이런 거야 하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쓰는 이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설득시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부활을 믿을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기적을 못 보았겠습니까? 그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지금 무덤 안에서 만난 그 존재들이 바로 천사 아닙니까? 그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과 암울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해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부활을 믿도록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읽는다고 여러분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아들 정도 나이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나름대로 믿음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척 어른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 한 번 읽어봤다. 너는 얼마나 읽어봤니? 전 그때까지 성경 사실 한 번도 못 읽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니까요.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야, 예수님 믿지 않는 이분도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아직 성경 한 번 제대로 못 읽어봤구나. 그것이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 속에서 읽는 말씀, 듣는 말씀, 그 안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욕과 세상의 염려에 범민하던 가운데 이웃집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노래 소리 같은 걸 들었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믿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믿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들었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비슷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 마리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는 이 목소리가 자신을 향한 목소리인 줄은 알았지만 이걸 주님의 목소리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녀의 이름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자 그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임을 알게 되고 눈이 띄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목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가운데서 이것이 그냥 읽어진 책이나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듣는 자, 주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글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아도 그렇고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신학자 안셀무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습니다. 신앙과 이해, 이거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설득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어진다는 뜻입니다. 신학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알고 싶은 믿음, 그게 신학이에요. 그 결과가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정말 들은 적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를 제공하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그때 그 사건, 그날 이후 주님을 더 알고 싶은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더 알고 싶고 궁금해졌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는지, 이런 마음과 이런 바람이 생겼다면 주님을 만났구나, 주님을 알게 됐구나, 주님을 믿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부활은 편견이 제거되고 암울한 현실이 해결된 다음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바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아니 그게 들릴 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더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도무지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냥 앉아서 마냥 기다리라는 건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마리아를 보면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간절함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어도 그녀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게 있죠. 간절함입니다. 천사들이 또 예수님이 그녀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울고 있었는데 그 울고 있었던 그 간절함, 비록 그녀가 찾고 싶었던 게 부활하신 주님은 아니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시체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싶고 보고 싶은 그 간절함, 그것이 있으면 열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 간절함은 또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간절함이란 게 그냥 생길까요? 노력한다고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요, 실은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절해요. 다만 엉뚱한 것에 대해서 간절한 게 문제죠. 건강, 돈, 성공, 명예와 같은 우상에 대한 간절함, 이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간절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상과 같은 것에 대한 간절함을 던져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바뀌어야만,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주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우상에 대한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이 도대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간절하고 있는지를 늘 영적으로 분별하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영적 분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요, 항상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했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만 지신 주님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만일 여러분이 만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근데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바른 주님을 만난 건가, 내가 들은 음성이 분명한 건가 분별하고 싶다면 물어보세요. 꼭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제 토요일 새벽 묵상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까? 내 평생 이 사순절만 되면 정말 수없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계속 십자가 묵상해야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언제 이 묵상을 멈춰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당신으로 보일 때까지,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신 그 자리에 당신이 달려 있다는 것이 보일 때까지, 당신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하라고요. 그러면 십자가 묵상 하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사에서는 사순절 절기보다 더 긴 시간을
부활절을 묵상하며 축하하는 절기로 부활절 절기가 더 길어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만큼 부활하신 주님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린 언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주님의 부활이 진정 나의 기쁨이 될 때까지. 아, 부활하셨지? 그래요, 믿어요가 아니라, 냉랭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될 때까지 부활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어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러니 마냥 행복하면서 부활절기를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활절의 삶이 우상에 대한 간절함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부활절기 동안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간절함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의 동력이, 나 부활하신 주님 그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분 만나고 싶어요,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될 때, 이 부활절기는 정말 은혜롭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간절함으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의 5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더 많은 영역에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가가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주신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든 이 세상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도 역시, 그 주님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성서적이면서도 또 이 지친 세상에 대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몇 주 동안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어젯밤 늦게 교회 현관 왼쪽 담벼락에 붙인 이 현수막에 요한복음 16장 20절이 쓰여 있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희망 가운데 이 부활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영도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가 간절히 주님을 원하오니 말씀 속에서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 부활절기를 통해 저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옵고,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의 백성들도 이 근심이 주님 만남으로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6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